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강사들이 많은 이론과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 시간에 좀 더 실제적인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안보다는 새롭게 제 강의안을 참고로 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제가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겠지만은 닉 부이치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어떤 사람이에요? 예,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왼쪽 조그만한 발이 있는데 발가락 2개만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의 태어난 삶이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려워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했지만은 3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렇게 자기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자기의 정말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15살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깨닫게 됐어요. 자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또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거기에 비하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참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엘이 작곡한 나는 행복해요 노래를 한번 우리가 같이 불러보면서 숨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님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 바라는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같이 네가 있어 행복해. 언니 있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선생님 있으시면 행복합니다. 수가일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같은데 옛날에 불러봤지만은 다시 불러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이 우울할 때 또 힘들 때 이걸 내놓고 살아있어 행복해 이렇게 노래하면서 행복을 드린다는 시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물 남고 있으면 세 가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것 세 가지일까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예? 예, 다시 크게.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향하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잘 맞췄어요. 첫째,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웃고 살라는 말이에요. 항상 웃고 살라. 여러분 실제로 항상 웃고 살아요? 네 예, 웃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웃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분입니다. 저도 웃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웃고 살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멈추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 숨을 멈추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명도 숨을 안 쉬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적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늘 호흡처럼 기도하는 사람. 호흡처럼 기도하라. 늘 하나님 마음 머리에 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야 쉬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도 바라보고 또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또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 안해 못해 생각 못해.
근데 여기에 노예가 된 사람, 텔레비전에 노예가 됐어. 핸드폰에 노예가 됐어.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여기 안 가지고 나면 적은 수첩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써갖고 다니면서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허탄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첩 몇 권이 있어요. 그다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 썼어.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찬송을 하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서 하지만 주변의 사람을 제 속으로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길 걸어가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이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는 대신에 내가 내가 걸어가니. 혼자 부르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니 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니. 지리는 동산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리. 사절같이 선지자매로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리.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발에 좀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나요. 그래서 유쾌하게 걸으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또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집에까지 빨리 가는 거. 몇 곡 부르고 나면 집에 거의 다 와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중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나 세임받아 사네 물부터 씻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되돌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찬송가에 보면 너무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첩에다 찬송가 가사를 써놓고 늘 외우고 있어요. 적어도 10곡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길 가면서 안 보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꼭 전철 타고 갈 때나 버스 타고 갈 때, 앉아있을 때, 또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싶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인데 우리 헛생각하고 또 세상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것을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정말 그 뜻을 올 때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려고 제 개인이 노력하고 또 그 누구에게나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드린 것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여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아멘.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형수 줘야지. 지금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웃음에 미친 사람이 행복하다. 어디?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웃음에 미친. 같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행복해서 웃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번이 일어나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웃음소리가 크고 늘 잘 웃는 사람, 웃음에 미쳐 있는 사람. 예. 아, 유영희 목사님.
한번 일어서세요. 목사님 일어나시래. 잡으셔서 일어나십니다. 아,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제가 예. 한번 크게 좀 웃어. 미안하지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서 오늘 네. 웃게 받으셨네. 지금 웃었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도 커요. 네. 그래서 늘 바라보면 행복해. 그다음에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다.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다. 웃음보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법은 웃습니다. 네, 인정해요? 네. 권사님들, 여기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 최고의 화장법이 웃습니다. 화장품 쓰려고 하지 말고 잘 웃으려고 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화장이 없네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인정해요? 네. 잘 웃는 분이 여자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이라고요? 웃음꽃. 예, 웃음꽃. 한번 웃어보자. 우리 무슨 말이야? 제가 아는 우리 홍대용 총무님 이제 정말 웃음꽃이 잘 피는 분이에요. 한번 웃는 모습 뒤로 한번 일어서세요. 아유 갑자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입이 벌러져 있어요. 잘 웃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홍 총무님 보면 제가 마음이 행복해요. 웃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난 소리는 웃음소리. 최고의 신난 소리. 예, 웃음소리. 우리 이현우 목사님 최고의 신난 소리, 웃음소리 잘해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은 뭐예요? 웃음. 네, 웃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는 웃음. 또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다. 네, 최고의 선물이 웃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실 때 또 정말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에 최고의 선물이 웃음입니다. 환하게 웃는 거. 돈 안 들이는 거, 돈 안 들이는 거. 그렇죠? 예. 정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웃음 선물.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은 밤에도 해가 뜨고 겨울에도 꽃이 핀다. 웃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리고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에게는 열등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점을 찾아 감사하자. 열등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예.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는 거. 둘째는 나를 사랑. 나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거든.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 몸을 사랑.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예,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뭘 느껴요? 사랑해야만 행복을 예, 행복을 느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큰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사랑.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를 어디에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처음부터.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하시게 하잖아.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다 외우고 있어요. 한번 외우는 사람. 13장 처음. 1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온유하다. 특이하지 않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아. 무례히 행하지 않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아니하나.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고치고 믿음도 배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버려.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지금은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은 우리가 외우면서 묵상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지만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우리에게 사랑을 방해한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기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그 자만심이나 이런 교만이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 13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미쳐서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정말 내가 나누어줄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를 내가 도우며 사랑으로 베풀며 살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살죠? 두 번 안 살죠? 한 번 사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우리 인생의 노년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제1기, 2기, 3기로 나눈다면 우리는 3기 인생, 노년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9988 234 1234 234 234 9988 234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사님을 알다가 죽지 않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만에 편안하게 죽자. 100세 시대에 이런 많이 아주 특히 이제 우리 노년들에게 많이 유행하고 또 공감을 주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있고 노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 느껴요. 자꾸 걸음걸이가 둔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42년생이거든요. 82세예요. 80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80세 넘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둔해져요. 또
귀도 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또 보청기를 했어요. 또 제가 성경을 보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또 이렇게 어딘가를 뭔가 바라볼 때도 눈이 안 좋다고 안경을 바꾸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잘 봐도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안경점 가서 안경을 바꾸려고 테스트를 하니까 왼쪽 눈이 그냥 하얗게 앞에 안 보이고 하얀 것만 보입니다. 그걸 보고 그 안경집 주인이 이건 백내장이 왔으니까 수술해야겠다. 내보낼 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대했더니 아들이 자기 후배가 하는 고등학교도 후배고 대학도 후배인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후배인 그 안과 의사를 고속터미널 옆에 큰 안과 의사가 있는데 거기를 소개해서 딸과 함께 딸이 데리고 같이 딸은 한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똑같이 같은 분당 서현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친절하게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해 줄 줄 알았더니 그날을 진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찰하고 다음 수요일 날 수술을 하러 오더라고요. 오른쪽 왼쪽을 한 주간씩 나눠서 수술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도 받고 미리 수술하기 전에 약도 받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전혀 저는 부담을 안 주고 이제 애들이 다 해결하는 걸로 왔습니다. 수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수술하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수술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담 없이 정말 그렇게 수술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아직 여기 젊은 분들은 있지만 저처럼 나이 들어보세요. 또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않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도 꼭 잊어버리고 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배워요.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배워요. 또 정신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품위 있게 잘 늙을 수 있는 것도 배워요. 또 뭘 배워야 할까요? 잘 죽는 거. 예? 잘 죽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거? 예.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정 교수님도 강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세요. 예? 준비가 된 죽음을 맞이하세요. 예, 죽음을 준비가 된 죽음 맞이하는 거. 예, 중요한데 무슨 준비예요? 어떤 준비가? 천국 갈 준비. 예, 맞아요. 천국 갈 준비. 영적인 준비. 예, 우리가 건강도 물론 잘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천국 갈 준비. 아멘. 예, 영적인 준비예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뭘 실패도 하고 좀 서투르기도 하고 좀 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최고로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준비를 잘해서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준비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영적인 죽음. 우리 전 교수님도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생 학교를 졸업하면 죽음 학교에 하나님 학교에 천국에 입학하는 거예요. 천국에 입학해서 우리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입학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그냥 야후 입학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 또 거기서 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상급받는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십 년 또 몇 해, 몇 달, 몇 시간까지 인생을 잘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기 첫 번째 전략이 노년의 기회를 찾으라. 노년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노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것인지 기회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움켜진 손을 놓고 삶을 간소하라. 움켜진 손을 놓고 삶을 간소하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돌멩이를 꽉 쥐고 있으면은 우리가 못 주잖아. 금덩이를 들려주고 싶어도 돌멩이를 두 손을 꽉 잡고 안 놓고 있으면 못 주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다 집어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만은 붙들 수 있다. 노년의 상실을 대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그래서 이후에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라. 고난,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가 괴롭게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은 삶과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 삶과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 온갖 즐거움, 온갖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게 술 먹고 뭐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과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오늘 정 교수님도 강의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마지막을 제대로 마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전략은 남은 시간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마무리하라.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마무리하라.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맨 마지막 단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또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집에 가서라도 깊이 생각해. 내 인생이 내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그 한 달 남은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달 남았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보세요. 꼭 하고 싶은 일 여기 한 10가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한 10가지 정도, 버리고 싶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가 되고 천국갈 준비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늘 죽음을 생각하고 한 달 남았다. 한 달이면 그래도 많죠. 그 동안에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할지 찾아야지. 그 6번째 전략은 남은 시간 해야 할 분명히 알고 마무리하라는 느려진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전략은 첨단 의학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것. 첨단 의학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냥 그 죽음을 앞당기려고 하지도 말고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있는 의학 기술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전략은 치료에서 완화 간호 방향으로 전환하라. 편안하고 인간적인 마지막을 맞는 겁니다. 치료에서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치료를 받지 말고 위험한 치료, 정말 그런 치료 받지 말고 완화 가려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완화 가려 통증 예방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번째 전략이 삶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를 쌓고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또 명예를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인생이라는 경기를 성실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내가 이 경기를 성실하게 임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것만은 잊지 마라. 계속 공부하고 계속 성장하는 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대 안에 꽃피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대 안에 가능성을 펼치라는 것. 그러니까 가능성이 남아있어. 얼마든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시련 앞에 잠시 멈춰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련 앞에 잠시 멈춰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현재 당신이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러운 못한가요? 만족스럽습니다. 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아니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나요?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차가운 세상에 마음을 닫아 버리진 않나요? 안 합니다. 차가운 세상에 마음을 닫아 버리고 지금 무엇보다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나 자신. 당신 자신. 당신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사람도 나. 그리고 당신이 사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예, 나. 정답.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도 바로 나 자신. 더 이상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개를 들고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느끼고 부딪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부딪히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멈추지 말고 나가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웰당 헬퍼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마다 새롭게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성계수 목사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웰당 헬퍼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많은 걸 느끼고 배웠죠. 예. 그래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세요. 시련이 위대한 경험으로 바뀌고 한 뼘 더 성장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뼘 더 성장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믿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생을 잘 마무리해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마무리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 없고 아픈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좋은 마무리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 아픈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것을 좋은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품위를 잃지 않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리스찬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죽는 순간까지. 그는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삶으로 그리고 죽은 뒤에는 우리가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무쪼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관해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매사에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사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서 참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셀세했을지어다. 아멘. 몇십 년, 몇 달, 몇 시간까지 인생을 잘 사는 것, 노년의 기회를 찾으라. 나이 듦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노년에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노년에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인생을 잘 마무리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인생을 잘 마무리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요. 물론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날 뭘 해야 할지를 알고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규칙 둘은 매일 밤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요. 매일 밤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처방은 노년의 문제점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문제점보다 노년의 문제점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시하고자 노년의 마지막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깨달아. 내 삶의 가치를 깨달아. 그리고 매일의 목적을 찾아. 매일의 삶의 목적을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든지 인간과의 관계든지 또 이런 관계성을 잘 맺고 유지하라. 깨뜨리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예? 영원처럼. 그걸 490번씩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 예? 용서. 예, 용서라는 거죠. 7번씩 1번까지 하는 497번입니다. 497번이니까 예,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것만 하오니까 그랬는데 예, 그것도 좋지만 10번씩 7번이라도 하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그러니까 이런 것만 7번만 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이제 일곱 번 해놓은 거고 포함해서 해놓은 거고 거기다가 더 못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어라. 아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나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 첫 번째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많이 웃으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죠? 네. 웃고 살아요. 네. 그 다음에 건강에 투자하라. 건강에도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 양질의 노년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 양질의 노년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내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양질의 노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하는 것을 다 피해서 우리가 정말 양질의 노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시간 관리. 하나님 주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품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달 한 달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금년 1년을 살면서 어떻게 남은 6개월, 7개월을 잘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걸어가면서 정말 앉아 있으면서 헛생각하지 말고 성경 구절에 또 암송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함께 나누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 기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무언가 주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실제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삶을 고치게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호흡을 멈추면 죽어요. 영적 생명은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가 쉬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생명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중요한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감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거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으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웰다잉 헬퍼 강연수는 여러 우리 수강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